네. 오늘 저는 이 교리대학의 이 기독교 강요의 11번째 11장 우상에 대해서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기독교 강요를 제가 다시 읽으면서 많이 강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참 많이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아는 만큼, 이해한 만큼, 또 은혜 받은 만큼 함께 나눌 때에 우리 안에 칼빈의 깊은 은혜의 영성,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이 기독교 강요 1권은 주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은 창조주 하나님과 섭리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섭리의 하나님은 구원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였다. 이것이 기독교 강요 1권의 큰 줄기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 이걸 어떻게 알아갈 것인가? 말씀으로, 삼위일체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알아간다. 하지만 오늘 이 11장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던 그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경로 이탈이다,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11장과 12장을 통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11장의 주제는 우상숭배입니다. 먼저 서론에 들어가면서 우리는 이렇게 저는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십자가를 강대상에 부착하면 안 될까요? 이런 질문을 저는 던져봤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앞에 보이시는 이 강대상에 십자가가 부착되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십자가가 붙여져 있으면 좀 더 은혜로울 것 같고, 조명을 탁 은은하게 비치면서 경건하게 좀 더 은혜롭게 하면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도 더 잘 될 것 같은데, 왜 우리 교회는 비전체부실도 본당에도 왜 없을까요? 가톨릭을 보면은 십자가뿐만 아니라 그 앞에 달린 예수님도 막 놓고, 입구에 보면은 조각상도 해놓고 여러 가지 해놔서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처럼 잘 꾸며놨는데 왜 우리 교회는 밋밋하게 이렇게 해놨을까요? 이것은 칼빈주의를 따라가는 이 장로교회 전통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장로교인들은 1957년 총회를 통해서 십자가를 강대상에 부착하는 것, 강대상 앞에 놓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가 우상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보고 샤머니즘과 미신에 젖어있던 이 민족들이 또 그것을 바라보면 너무 경건하게 바라보면서 그 앞에 절하고 머리 숙이며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드러나는 것으로 오해할까봐 그것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십자가를 강대상을 부착하면 안 되는 이유는 오늘 이 11장을 잘 공부하면, 기독교 강요 11장을 잘 공부하면 왜 금지를 시켰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적인 존재를 과시하려는 것은 왜냐하면 불안한 인간이 만들어낸 교만입니다. 타락하고 죄성이 많은 이 인간의 특징이 있다면 두려움이 있어요. 불안해요. 우리가 뭐를 좀 잘못하고 보면은 괜히 도둑이 제발 저리듯이 왠지 이렇게 얼굴이 빨개지고 두렵습니다. 불안해요. 이게 죄인들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불안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늘 인식하면서 그 앞에서 그냥 내가 아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해요. 내가 두려우니까. 그래서 인간들은 감각기관이 있습니다.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 이 오감이라는 이 감각기관으로 내가 아는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내고 싶어요. 어딘가 툭 튀어나오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있는 하나님 만들고 싶어 합니다. 감각기관으로 인지할 수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신은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표현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각기관으로는 신을 인식할 수 없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망가져버린 인간이 해내는 것은 신을 구체화하는 거예요. 보기 좋게 보이고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을 중심으로 두려워 떨고 있는 백성들이 신을 만들어내라. 왜 그렇게 외쳤을까요? 불안하니까. 불안하니까 만만한 신, 그냥 요 앞에만 있는 신, 저기 뒷길로 가서 딴짓을 해도 모르는 저기만 있는 신을 만들어내길 원하는 타락한 인간들의 근본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한 인간들은 과시화돼서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서 저기 두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교만함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기독교 1권의 1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타이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시적 형상을 바치는 것은 불법이며 일반적으로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세우는 자는 참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다. 이게 1권 11장의 타이틀이에요. 가시적 형상을 바치는 것은 불법이다. 일반적으로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세우는 자는 참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다. 칼빈은 타락한 인간들에게 별명을 붙였어요. 어떤 별명을 붙였느냐? 우상 제조 공장.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종교성으로 불안한 타락한 인간들이 우상을 제조해내는 공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신을 감각적으로 이해하려고 애씁니다. 보이게, 느끼게, 만질 수 있게. 인간의 본성 자체가 우상 제조 공장이에요. 죄인은 자신들의 신을 만들어내는 것이 마음속으로 생각한 신을 구체화하여서 그곳에 놔두고 싶은 인간의 교만함과 무지함에서 출발한다고 말합니다. 모든 인류가 상징적으로 세워놓고 그냥 눈앞에 신을 만들어내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우상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1장을 이제 본론적으로 배워보겠습니다. A. 시대적 배경, 중세 후기의 영성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우상 숭배를 저도 내 안에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던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그것이 있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칼빈이 만드는 우상은 카톨릭에서 만들어낸 마리아상, 형상화했던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중세 후기, 칼빈이 살았던 이 중세 후기는 영성에 대해서 평신도들의 관심이 폭발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었던 열망들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종교적 열정이 어떻게 영적인 능력으로 세상적 차원으로 보여주어서 좀 더 스펙타클하게, 좀 더 느낌 있게 하기 위해서 카톨릭은 생각하였고, 그것을 이렇게 우상화로, 형상화로 만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형상화로 만들어서 사적 유익도 그들은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마리아상, 또 성자 숭배, 이 성자는 예수님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 그들이 죽으면 회고를 갖다 놓는 거예요. 또 그들의 유품들을 전시하면서 하나님이 동행한 사람, 저 유품을 막 보고 싶기도 하고 만지고 싶기도 하고 그곳에 가고 싶기도 하여서 성지순례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양한 신들을 도입하여서 경배했기에 미신 종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로마 카톨릭교를 바라보면서 사리사욕에 물든 행포로 배교된 것으로 단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을 향해서 이 칼빈은 말합니다. 교황은, 이렇게 우상화를 만들고 자꾸 형상화를 만드는 이 교황은 더 이상 그리스도의 사도나 대리자가 아니라 그의 원수다. 복음의 최고 대적자다. 교회를 해방하고 무너뜨리는 장본인이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 이 11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왜 로마 카톨릭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을까요? 로마 카톨릭은 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무지한 사람들에게 형상은 책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 형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즉,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것을 그레고리우스라는 이게 교황의 이름이거든요. 그 당시 교황이 형상을 왜 만들었느냐? 쉽게 접근하려고. 하나님을 좀 쉽게 알아가려고 조각을 만들어 놓고
좀 경건하게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이 보이잖아요. 쉽게 믿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형상화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쉽게 이해하고자 했던 인간의 교만함이 나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도 없기에 가시적으로 형상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면 무지한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쉽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렇게 편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형상화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압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보는 것에서 납니까? 듣는 것에서 납니까? 듣는 것에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인재를 알아가는 것인데 이들은 인간의 교만함과 무지 또 편리함을 생각하면서 형상화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무지한 사람들,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만약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도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하심에 따라서 택한 백성이라면 믿음이 성장하여 영적인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인데 형상을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닌데 인간의 생각으로 그 형상을 만들어서 도움을 준다라고 그들은 생각하였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교는 이 형상화, 이 우상들을 만들게 되었던 것이죠. 또 두 번째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그림책부터 가지고 먼저 시작하듯이 딱딱한 성경책보다는 초신자들이 그림책이나 형상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먼저 시작하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좀 듣는 걸로 딱딱한 성경으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편하지 않을까요? 이런 마음에서 우상화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들리십니까? 좀 그럴듯하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저도 아기를 키워보면서 그 아이가 한글을 모를 때 그림책으로 읽더라고요. 그림책으로 보면서 이해를 하다가 한글을 보고 그리고 한글만 있는 것을 책을 읽어갑니다. 그럴듯해요.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예레미야 10장 8절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잘못된 방향이다. 조금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아가는 방향은 동일한데 단계별로 나가는 것으로 이해했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우상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다. 예레미야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박국 2장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아멘. 거짓 스승. 잘못된 길이에요. 그림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옳은 방향인 것 같았는데 우상화는 하나님의 존재로 느끼는 그 우상화는 잘못된 방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영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은 객관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객관적이에요. 하지만 형상화되었던 우상은 주관적이에요. 내가 바라보고 싶은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때로는 어떤 때는 두려운 하나님으로, 어떤 때는 좋은 하나님으로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느끼고 싶은 대로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형상이 우상화가 됩니다. 형상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내는 하나님이에요. 웃고 있는 하나님을 그림을 그려놨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으로 생각하면은 늘 죄를 지어도 괜찮은 하나님, 인자한 하나님, 내가 편리대로, 내 편한 대로 하나님을 정죄합니다. 하나님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것이 우상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객관적인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고 주관적인 하나님, 거짓 스승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형상으로부터 단계별로 출발해서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 형상은 남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그 형상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나 사제들이나 다 마리아 상 앞에서, 그 형상 앞에서 다 고개를 숙이면서 우상 숭배를 해요. 단계별로 거기서 말씀으로 넘어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머물고 있습니다. 경배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화려함과 형상을 보면서 교훈을 삼는 것은, 그것은 거짓 스승이다. 내가 주관적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래서 이거는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면 더욱 하나님을 잘 느끼고 생각하는 도움을 받게 되지 않을까요? 형상이 있다면 좀 더 경건하게, 좀 더 하나님을 잘 느낄 수 있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 앞에 칼빈의 스승이었던 아우구스티누스, 저희는 성 어거스틴으로 잘 알고 있죠. 이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인용해서 이 글을 그대로 적어놨어요. 기도하는 사람이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하나 형상들을 높고 존귀한 자리에 설치하게 되면 그것들이 감각도 생명도 없는데, 감각도 생명도 없습니다. 하진데 마치 감각과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관적이에요. 내가 느끼는 거죠. 내가 느끼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것처럼, 뭔가 움직이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연약한 심령들이 동요되어 마치 그것이 살아서 숨쉬는 것처럼 여기게 된다. 사람의 정신이 육체 속에 거하고 있으므로 사람이 우상의 생김새를 보면 우상도 역시 느낌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강제로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것이 자기 육체와 매우 흡사하기 때문이다. 자기 육체와 매우 흡사하기 때문이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나와 같은, 내가 만들고자 하는 신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이런 말과 동일한 겁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저도 비슷한 것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면은 십자가를 보면서 기도하면 왠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기도할 때 성경책 위에 손을 올리고 기도하면은 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느낌이 막 강하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기도할 때 막 십자가를 찾기도 하고, 막 성경책 위에 손을 올려놓고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십자가가 없고 성경책이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 잘 안 되는 느낌이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다는 느낌.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제한적입니까?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죠. 어디든지 계십니다. 그래서 내 느낌으로 기도가 잘 된다, 저것을 바라보면서 하면서 기도가 잘 된다, 이런 느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교리적으로 말씀의 하나님,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어디든지 함께 하시는 그 성경의 메시지를 내 마음 가운데 여겨들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느낄 때에는 십자가가 있든 없든, 성경책에 손을 올리든 안 올리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는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상이 도움이 되진 않을까요? 형상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좀 쉽지 않을까요? 이거부터 시작하면 좀 하나님을 더 잘 느끼지 않을까요? 이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로마 카톨릭은 형상화시켜서 만들었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잘못된 방향이다. 객관적인 하나님을 주관적인 하나님으로 나가는 방향성을 제시하기 때문에 잘못된 방향이다. 이것을 칼빈이 말하고 있고, 여기서부터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그는 종교개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11장에 이 말하는 우상화는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것. 말씀 중심으로 만나야지 내 느낌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안 된다. 그래서 B, 하나님을 가시적으로 형성할 때 우리는 우상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가시적으로 저곳에서는 저거는
뭔가 느낌을 가지려고 하고 있고 주관적으로 하나님을 뭔가 찾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우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저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은 기도가 더 잘 돼. 저곳에 가서 기도하면 더 잘 돼. 느낌에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곳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요. 1번 성경적 가르침. 신명기 4장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성경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형상화를 만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신약시대는 또 어떤 얘기를 합니까? 사도행전 17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생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아멘. 말씀도 하지 말라 그래요. 형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자꾸 만들어낼까요? 하나님을 말씀으로 깨닫는 것이 어렵고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형상화를 만들어서 쉽게 하려고. 2번 하나님의 신성은 그 본질에 있어서 형상화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은 그 본질에 있어서 형상화를 될 수 없어요. 상징을 한다면 금이 맞아야죠. 금이. 하나님을 최고 좋은 금으로 표현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드러낼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금으로 담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을 담아낼 수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는 형체가 없는 분이 형체가 있는 물질로, 비가시적인 분이 가시적인 형상으로, 영적인 분이 생명이 없는 것으로, 무한하신 분이 나무나 돌이나 황금 조각과 동화될 때 하나님의 위엄과 천하고 불합리한 허구에 의해서 더럽혀지고 있다고 가르친다. 형상화하는 순간 하나님은 더럽혀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 하나님의 존재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제가 소중하게 여겼다고 해서 하나님을 그것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저는 아이를 키우다가 아이가 이빨이 빠졌어요. 아이의 이빨이 빠지니까 그 이빨이 소중하잖아요. 그 소중한 이빨을 성도님들과 권사님들에게 내 거지만 소중한 거니까 드리겠습니다. 드린다면 그것을 감사함으로 이 귀한 거를 주시냐고 하면서 받으실 분이 계실까요? 저는 귀하게 여기지만 어느 누구도 귀하게 여기지 않을 겁니다. 이번 바자회 때 이렇게 광고했어요. 가정에서 꼭 소중한 거지만 필요 없는 것을 필요하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에게 필요할 것 같은 것, 가장 소중한 것 한 개씩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놓아 주세요. 어떤 성도님이 이제 전화가 왔어요. 소중한데 지금은 필요 없는데 이거 내놔도 될까요? 그럼요. 뭡니까? 남편이요. 네, 소중하지만 여기도 필요가 없어서 안 팔릴 것 같습니다. 네. 자기에게는 소중할 수 있지만, 귀하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그것에 국한시킬 수는 전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소중해도, 아무리 존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도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을 거기 담을 수가 없어요. 급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로 나타나는 형상은 모든 것이 다 우상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래서 본질이 다릅니다. 이 땅에서 신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3번, 하나님의 현존은 우상으로 묘사될 수 없다. 하나님께서 현재 존재하는 것은 우상으로 묘사될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기독교 강요 1권 11장 3절에서는 하나님이 성경 안에서 자기의 존재를 형상에서 드러난 것을 표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시는가?
인간들을 내버려 두면 이 타락한 죄인들이 하나님을 자꾸 형상화할 것을 아니기 때문에 구렁텅이에 빠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신 자신이, 하나님께서는 형상화를 해서 그 의미를 가르쳐 주려고 형상화로 나타난 경우가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뭘까요? 떨기나무에 불로 임하신 하나님. 떨기나무에 불로 임하셨어요. 성경에서는 구름, 불, 물 이런 걸로 하나님의 신적인 존재, 임재하심을 그런 걸로 드러내서 형상화시켰습니다. 근데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자신이 이 세상 가운데 것으로 불로, 물로 형상을 드러냈을 때 죄 많은 죄인들은 두려워 떨었다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 타지 않아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날 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신의 근엄함, 위대함, 그래서 자연을 거슬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이렇게밖에 형상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죄인들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이것이 특징입니다. 떨기나무에 불로 임하신 하나님, 두려워 떨는 인간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이 땅의 것으로 형상화해서 제대로 나타나면 두려워 떠는 순간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견디지 못할 거예요. 깜짝깜짝 놀라고 매 순간 너무 두려워 떨 겁니다. 두 번째로는 비둘기로 상징해서 나타났습니다. 비둘기로 나타난 성령, 비둘기로 나타난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비둘기처럼 내리셨다는 것은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이 비둘기가 바로 사라집니다. 바로 사라져요. 그것은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나기 위한 상징으로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한다는 것,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비둘기를 형상화해서 성경에서는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속죄소의 그룹들이 있어요. 한번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지금 성막을 배우고 있잖아요. 그 속죄소 안에 제일 구석, 제일 경건한 것 안에 저렇게 그룹들이 이 법궤를 가리고 있습니다. 저것이 경배의 대상이 될까요? 저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보면은 날개로 모든 것을 다 가리고 있어요. 날개로 다 가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말하냐 하면은, 그룹들은 자기들의 날개로 속죄소를 가려서 사람들의 눈뿐만 아니라 모든 지각을 가로막아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다, 하나님을 과시할 수 없다,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의미적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도록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천사들도 눈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직접 직관했다가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감당할 길도 없고 가까이 가지도 못합니다. 천사들 가운데 장렬하는 작은 성광들은 우리들의 눈에서 물러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천사들도 가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소의 그룹들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의미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다.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자신의 현존하는 것을 드러냈을 때도 이렇게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형상화할 수 없고, 하나님을 형상화했을 때 죄 많은 인간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고, 근데 왜 자꾸 그 형상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내려고 하는지, 이것을 칼빈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성경이 허락한 형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 하나님을 형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이 두 가지가 허락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세례와 성찬.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례는 무엇일까요? 죄 씻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진짜 죄 씻음을 받는 겁니까? 상징이에요. 결혼을 했다고 해서 진짜 사랑하는 것일까요?
계약 결혼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식을 통하여서 상징, 의미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는 영적으로 결혼했어. 맞아. 난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었어.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눈으로 보면서 확인하면서 다짐하고 삶을 결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영적 결혼식을 올림으로 인해서 그 모습과 형상을 바라보면서 앞으로의 삶을 다짐하는 순결한 신부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리고 성찬, 성례라고 부르죠. 성례, 성찬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떡을 보면서 이거는 내 몸이다 형상화시켰어요. 떡이 진짜 하나님 몸입니까? 아니요. 이것은 내 몸이다 보여준 거예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포도주, 잔을 보고 이거는 내 피다. 형상, 눈에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성찬을 합니다. 떡과 포도주를 보면서 우리는 이것은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피라고 우리는 형상화해요. 하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경배하나요?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것을 경배한 나머지 떨어뜨려도 안 되기 때문에 사제들의 입에다 넣어줍니다. 이런 모습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래서 성찬식 할 때 이렇게 로마 가톨릭에서 줄을 쭉 쓰세요. 그리고 사제들만 그 거룩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만질 수 있다 해서 만지고 성도들은 무릎 꿇고 입을 벌리고 있으면 거기다 넣어줍니다. 이것을 경배하고 있죠. 그게 거룩한 게 아니고 상징인데 그를 경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찬, 예수님의 몸과 피는 우리가 그것을 상징적으로 먹으면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임재한다. 연합된 주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포도주와 떡에는 거룩함이 없습니다. 그냥 그것을 성찬식을 통해서 느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연합을 이루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떡과 포도주가 가시적인 형상으로 그것에 거룩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거룩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상징하는 것, 기억하는 것. 맞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세례를 받았어. 나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결혼을 했어.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는 그 기념일이 바로 성찬식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식을 통해서 형상화한 그 의미를 내가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형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두 번째,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 따라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아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 1권 1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동방교회의 사절인 요한네스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이로부터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라는 문장을 쫓아 형상들이 우리에게 권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칼빈은 인용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들의 변화되는 심령, 우리들의 성화하는 과정이 하나님이 존재함,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우리 안에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 때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내 안에 성령의 영이, 성령의 전이 내 안에 머물게 되면 우리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걸 성화라 그래요. 성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드러내게 하시는 것. 하나님은 그 일에 우리를 동력자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시골 교회에서 예배의 방해꾼이었어요. 기도만 하면은 의자 밑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아이들 막 발목을 막 잡았거든요. 그럼 아이들 막 비명을 이게서 지르고 저게서 저르고. 그래서 막 부장선생님이 긴 자를 가지고 저를 막 쥐를 쫓듯이, 고양이 쫓듯이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저의 어릴 적 유년 시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두세 번씩은 교회 유리창을 많이 깼어요. 네. 만약 주일학교에 이런 아이가 있다면 축복해 주세요. 목사님 되실 분이군요. 저는 예배 방해꾼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목사가 되었고 시골교회 한 날 가서 설교 부탁을 받고 설교를 했는데 별 설교를 안 했는데, 그렇게 은혜로운 설교를 안 했는데 그 당시에 앉아있던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나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저의 이 서 있는 이 모습이 그냥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어떻게 저 인간이 저렇게 되었을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저렇게 바뀌었을 수가 있을까? 우리의 성화와 우리의 변화된 모습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어떤 이사 온 사람이 집 앞에 있는 과일 가게에게 좋은 교회를 좀 소개시켜 달라고 물었대요. 근데 그 과일 가게 아주머니께서 저쪽 교회 가보라고, 저 교회 가보라고, 너무 좋은 교회라고.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 교회 다니시냐고. 난 그 교회 안 다닌다고. 근데 어떻게 좋은 교회인지 아시냐고. 저 교회 교인들은 외상을 하지 않는다고. 외상을 해도 바로 갚는다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변화된 심령, 이기적이지 않고 사랑이 많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그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생동감이 있고 변화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좋은 교회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상을 배우면서, 이 구절을 배우면서, 아, 우상, 맞아, 나는 형상도 없어. 목걸이, 십자가 목걸이는 하지만 그것을 경배하진 않아. 나는 경배하지 않아.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태도로,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아. 이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태도로, 맞아, 하나님의 형상이 나로부터 드러나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는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내가 드러날 수 있도록 나는 변화를 일으키고 말씀 안에서 변화되고 믿음이 성장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이 우상 숭배를 배우면서 우리는 적극적인 태도로 성화의 길로, 하나님 말씀의 임재가 있는 길로 나가는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결론 부분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인인 인간은 불안과 두려움이 있기에 자신을 보호해 줄 신이 늘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싶고 가시적으로 보고 싶어 한다. 끊임없이 의지하고 싶은 신을 형상화하여 확인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타락한 욕심이 우상 숭배의 길로 이끌고 있다. 만물의 창조자 되시며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고 가둘 수 없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형상은 우리 자신이다. 말씀 안에서 변화를 이루고 성화되어져 가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와 살아계심이 세상 앞에 증명된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하나님의 형상, 뭔가 물질을 만들어서 내가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증명해 보임으로 우상 숭배가 끝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 앞에 드러내는 믿음의 선지자, 믿음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형상화하였고 불안에 떨고 있는 그들은 우상을 만들어내서 뭔가 내가 지배하고 싶은 신,
느끼고 싶은 신으로 하나님 가두고 정죄하고 제한하고 싶었던 인간들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전으로 내가 변화를 일으키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높임을 드러내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세상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